지난주로 마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지나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지나친 내용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 보여주셨던 기도의 여정 중에 가장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자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고 내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감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이런 말이겠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이란 어떤 잔인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죠.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그처럼 죽음의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줄곧 이 땅에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연하게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에 최고 절정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셔야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에 있기 때문에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셔야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당신 자신에게서 지나가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속한 북군의 교회 지도자 대표가 링컨을 찾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링컨에게 한 것이죠. 그러자 링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그런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북전쟁의 이슈는 노예 해방이었죠. 아주 정의로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의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의 뜻을, 우리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정의로운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말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나 우리의 어려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내 뜻과 내 욕망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이런 기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차원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마땅히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서 아울러 무엇까지 제안을 하냐면 문제 해결책까지 주님께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이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마땅히 우리의 문제를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에, 결혼식장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마리아는 결단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다만 문제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다만 그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진정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땅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들과 뜻하심, 그것이 선포되어지기에 비로소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구원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다른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하는 그 위치에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을 등장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1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17장 전체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 이런 기도들을 하시는 것이죠. 몇 구절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때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니까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15절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이 더 이상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또 하나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셨던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이 찰스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는데요. 1950년, 6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소위 소울 음악의 대부로 그렇게 칭해지는 가수인데요. 이 레이 찰스가 7살 때 녹내장 때문에 시력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으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미상을 13번이나 수상하는 아주 저력 있는 가수인데요. 이 레이 찰스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지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지아, 영어로는 조지아 on my mind 이런 제목인데요. 레이 찰스가 자신의 노래 중에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지아는 레이 찰스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15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조지아는 이 레이 찰스의 고향은 레이 찰스의 마음 안에서 마치 엄마 품과 같이 포근한 곳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미국 전역을 돌면서 공연할 때나 혹은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 보낼 때에 이 조지아는 레이 찰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의 고향 조지아가 늘 자신의 마음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내 마음속에 조지아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를 예수님께 적용해 본다면 노래의 제목이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목은 이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 것이죠. 레이 찰스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고향 조지아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사람들, people on my mind.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의욕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 각양에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한
이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한다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며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매우 고민하면서 슬퍼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다, 되는 것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처럼 기도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제자들과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 홀려 내버려질 그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에,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생각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시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한 세상에 홀려 내버려질 제자들과 죄인들, 그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요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의 제목들 마땅히 아뢰야 되겠지만, 그 기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심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말씀을 하는데, 주님,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주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인생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지만 기도 응답의 주권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해결 방법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주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시되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날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고 구해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시며 슬퍼하며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연약한 지체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죄악으로 물들고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